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섬김이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 자세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또 귀한 풍성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그런 부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녀를 부르는 뜻을 이 말씀 속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하든 또 못나든 부족하든 성공하든 그런 것과는 애초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여타의 종교의 사람들이 여러 성지 순례를 간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 종교를 믿지도 않는데도 이제 여행 코스로 가고 또 구경을 하고 탐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고행을 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남보기에 옳은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은 한낱 누더기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혹은 또 세상에서 귀한 족적을 남기고 아름다운 공로를 쌓았다 할지라도 구원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복잡한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 나를 첫 번째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죠. 그러나 십자가 지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한 여종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보았다라면,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내 제자거나 친구라면 외면하고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기억도 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약한 베드로를 본래 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밀어낸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부인하고 배신하는 베드로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고 그 바닷가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 떡과 물고기를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를 사도의 자리로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노력이나 선악, 의가 아니라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또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로 베드로는 사도의 자리로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도록 주님과 같은 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죄인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그렇게 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그 깊은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전부 다 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장성한 자로 쓰임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옆에서 전혀 죄책감 없이 찬성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괴수와 같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자리, 사도 중에 사도가 되도록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심,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장반지로 찍은 듯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참 충성된 교회로서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을 또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단점도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또 갈등이 있었고 하나 되지 못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모든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잘못을 먼저 보기보다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베스트셀러에 자존감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등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이 사람의 자존감은 한계가 있고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되려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또 무력감을 느끼고 허무감을 토로하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존감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허물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거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자존감의 시작이요 끝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TV에 김진호 군이라는 수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능에 여러 번 출연을 했는데요. 어린 학생이고 굉장히 잘생긴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는 분이셨는데 이 아들에 대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었지만은 사랑과 따뜻한 마음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비록 아픔이 있지만 사회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서 또 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귀감과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또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위기와 담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첫째로 두고 믿고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첫 번째로 삶의 시작으로 두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화목하고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의 14절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다투거나 또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오해의 순간도 있습니다. 또 나를 또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대로 갚아주면 이에는 이, 너는 이렇게 했지, 그럼 눈에는 눈, 그대로 갚아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난처한 상황, 또 애매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투거나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원수 갚는 일도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해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인내할 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도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도리어 악을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한다면 누가 찬송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할 수만 있거든 또 화평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창세기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황제 이외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한 도시도 몰살시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원수 같았던 그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는 요셉을 구덩이에 쳐놓고 또 도시락을 그렇게 먹더니 이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밥을 좀 쌀을 달라고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아마 형들의 모습은 이미 노쇠하고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형들을 모두 다 용서해주고 품어 주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형, 나 던졌지, 형이 이런 말 했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두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크신 손,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악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구원을 이뤄가고 계심을 요셉은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와 공의로 시시비비를 그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형들을 영접해 준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론 어려운 경우 또 오해의 순간 또 힘든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주관으로 악으로 갚거나 시시비비를 따지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려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죠. 온통 불평이 가득합니다. 매스컴을 봐도 서로를 대적하고 원망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고운 말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칭찬을 듣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 그런 일을 경험할지라도 축복하고 또 화평을 구하고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화평을 구하고 또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요,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제 끝까지 완성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2절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세 가지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한 순간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생명록에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같은 경우는 주님께 많은 복,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일한 선악과 그 과실만은 금지했습니다.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먹을거리가 있었을까요? 수많은 과실, 또 채소, 정말 아담이 할 수 있는 일, 누릴 수 있는 복들은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 임으로 모든 것을 먹어라, 먹어도 된다, 많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일부러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친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 내게 걸림이 된다고 할 때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온전케 빚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시험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또 순종이 어려울 때 우리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또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순종하며 또 구원의 완성을 은혜로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첫 번째로 믿어야 합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원망과 시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돌을 던지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우리 주님께서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늘 감사로 기도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화평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또 많은 사람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